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환영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공감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공감 이렇게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공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감하다 보니까 공감과 매우 비슷한 발음이면서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단어는 동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과 동감과 공감, 뭔가 상당히 비슷하면서 뭔가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동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어떤 단어가 더 주제에 맞을까라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공감이라는 단어는 남의 주장이나 감정, 생각 따위에 찬성하고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견이나 생각에 한 가지로 똑같이 느낌 또는 그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저도 이게 뭐지? 더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다가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설명한 적절한 예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과를 한 입 먹고 나서 맛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도 사과를 같이 한 입 먹고 아 맛있다 그래 맛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감입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과를 한 입 먹고 나서 맛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그 사과를 먹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그의 말을 보고 아 저 사과 정말 맛있겠구나라고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또 다른 예를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감은 어떤 마음입니까? 누군가 아파했을 때 아팠겠다. 아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이 공감입니다. 또한 동감이라는 것은 그래 나도 알아 그거 아프지 나도 그랬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감입니다. 결국에 이 동감과 공감이라는 단어의 차이는 내가 그것을 경험해서 아느냐 아니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것을 아느냐라는 것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동감의 힘이 더욱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어떤 선배의 추천으로 기독교 영성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우엔의 그 깊은 영성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 책을 읽은 지 이제 20년이 넘어서 그 책의 내용이 정확하게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시대의 사역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설명합니다. 사역자 자신이 처했던 그가 당했던 고통과 외로움, 그 상처와 아픔을 깊게 이해한 후에 그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그들의 고통과 외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 자유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통해서 볼 때 내가 겪었던 상처, 내가 극복한 상처였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감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과 동감 중에서 동감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공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동감이라는 것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경험해 보았던 것, 내가 이미 겪었던 것에 대해서는 더 깊게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동감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동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감이라는 마음은 내가 그것을 미처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상대방의 감정에 나의 감정을 이입시킵니다. 그러므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라고 깊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그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의 힘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엇은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은 정신성장의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공감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죽는 것이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공감은 좋은 것이야. 이왕이면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공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잘해야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나쁘게 되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비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므로 약 6천일, 다시 말해서 16년 동안 꼬박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만배이므로 몇 년을 일해야 됩니까? 16만 년. 네, 16만 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 돈을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것에 조금 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에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종에게 임금은 그의 몸과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종은 엎드려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왕에게 간청합니다. 그런 종을 보고 불쌍히 여긴 임금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온 종이 길을 가다가 집을 향해서 뛰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였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종은 친구를 보자마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저놈에게 빌려준 100데나리온 그거 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목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 돈 갚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땅에 엎드려서 종에게 자신의 빚을 갚아주기를 간청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종이 그 친구에게 그래 내가 너의 마음 알아. 그래 갚을 능력이 없었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 나도 그랬어. 근데 우리 임금님이 나의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주었어. 그러니 나도 자네의 빚을 탕감해주겠네. 그러니 자네도 이제 편하게 가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엎드려서 간청하는 친구를 잡아서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주인이 종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모두 다 거두어 버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너무나 커다란 그 빚을 탕감받고서도 100데나리온이라면 어쩌면 너무나 작은 금액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동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에게 동감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친구의 빚을 흔쾌히 갚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또 그의 친구와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고통에는 민감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는 전혀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손에 작은 가시가 한 개 박혔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다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느끼고 있는,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괴로움이, 그들의 아픔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그리고 우리들은 공감은커녕 내가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도 동감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원천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com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passion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고통을 함께 느끼다, 고통을 함께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괴로움을 나의 상처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사역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사람들과 함께 우시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을 때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슬피 우는 과부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은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힘겹게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의 모든 소망이며 희망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감히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가 될 정도로 이 과부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픈 마음 아시고 함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또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아파하고 비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함께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과 죄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더럽다라고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같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컴패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돕는 이유는 바로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육아책을 봅니다. 또 친구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근데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깊게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의 표정을 보고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저희 집에서는 한동안 텔레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뉴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당시에 성렬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저희 아내가 너무 많이 울어서, 또 저도 너무 많이 힘들어서 더 이상 텔레비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진상조차 알 수 없는 이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도 저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근데 저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세월호 이야기는 지겹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이 그분이 평상시에 너무나 인자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실 때 참을 수 없고 그들에게 자신이 끼고 있는 결혼 반지를 빼어서 주시는 분이었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으로 대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볼 때 항상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라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호를 비롯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위와 세계 곳곳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와 아시아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주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갑자기 흉기 난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장수교에 오면서, 그리고 장수교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와주는 선한 이웃 되기 헌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특별 헌금과 교회 부지 매입을 위한 헌금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선한 이웃 돕기 헌금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별히 올해 안지호 어린이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호의 가정의 그 아픔에 동감하면서 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신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랄복지재단 목사님과 함께 연락하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또 모든 피조물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운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